할렐루야.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들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처럼 모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있다.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처음과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구원은 정말 값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이며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이 보편적인 은혜가 되어버린다면 그 값은 떨어지고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원이 어떠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론의 끝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이것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뜻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또 이 부르심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또한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또 이 택함 이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와가 의 끝에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셈의 족보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이 중동 지역의 가장 대표되는 두 강입니다. 이 두 강이 만나는 한 지점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가 그러면 얼마나 비옥한 땅에 있겠습니까? 아주 드넓은 평야가 있을 것이고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또 자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특별히 정말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이뤘던 도시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대표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이러한 많은 풍요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는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 때로부터 아브람은 원래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정의 생업이 바로 이 당시에 이 우르 지역에 있던 종교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의 후손이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우라는 도시에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이 아브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든 삶을 벗어던져 버리고 누구를 믿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돌이켜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날 때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던 결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 너가 걸어가고 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의 경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옛 죄의 삶에서 돌이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다시금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왜 제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까? 지금 이 갈대 우르에서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그 집안의 생업이었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도 여러 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처럼 다신교의 지방이 다신교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또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또 그런 일들이었고 그만큼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아데네에 가서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어 또 돈을 버는 직업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에베소에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은장색, 다시 말해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도공이
갑자기 이제 자신의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는 사람들을 소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은 고대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많은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까? 왜 제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왜 저의 생업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순종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순종과 결단,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순종과 결단이 아브라함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그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믿음 가운데 그가 결단하여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제가 정한 때에 제가 알아서 돌아갈 거니까 저는 지금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도 순종하며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는 정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000km가 넘는 너무나도 먼 거리이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어서 가야 할 그런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또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에 또 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주신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여 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믿음의 순종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무엇이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왔기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또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과 함께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복이 어떠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슐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아슐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슐레는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임하는 복입니다. 영어로는 happiness,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주어지는 복,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얻는 그 만족의 복이 바로 아슐레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그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입니다. 또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바로 우리 육신에 주어지는 풍요의 복을 뜻합니다.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와 같은 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질에 대한 복을 주겠다. 육신의 건강에 대한 복을 주겠다. 그 어떤 육신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민족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 창대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드높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때 큰 민족이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 온 세계와 열방에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대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상속케 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복이 언제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또 흘러가기는 복의 통로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 되시다. 너를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심을 받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높게 하시는 창대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서 쓰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3 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도 얻기를 원하고 당신이 뜻하는 바 모든 뜻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는 것.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을 동일하게 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요.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킴 받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적함이 곧 누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 미워함이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대적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갚으심이 어떠한 결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들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되게 하신다. 또 이 복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복이다. 정말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정말 말씀을 삶으로 힘써 살아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